요즘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를 신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여러 사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이야기죠. 앞으로도 계속 제작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JMS 정명석, 구원파, 아가야 동산,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의 이단은 이 다큐에서 소개된 이들 말고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다큐에서 소개된 이단들 말고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일단은 자기를 신격화시킵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삼위일체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과 자신을 동일시시킵니다. 이게 알고 보면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또 초기교회 시대부터 극심했던 영지주의란 것인데요. 신약성서에는 이들 영지주의에 대한 경고가 수없이 나옵니다. 그럴 만도한 것이 신약성서가 정경화 작업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성서가 만들어진 이유도 영지주의 때문이었기 때문이죠. 초기 교회 때 영지주의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때 이를 주도하던 사람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마르시온주의자들은 교회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지금 같은 신약 성경, 그러니까 정경으로 27권이 없었죠. 자교회 자체적으로 신앙에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편지나 문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위협이 됐던 이 영지주의인 마르시온이 누가복음과 바울서신 10편으로 마르시온 정경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에 반응하여 신약성서 정경화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27권이라는 신약 정경이 만들어지고 개신교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이제 외경과 위경도 분류가 되죠. 자, 그렇다면 영지주의란 뭘까요? 영지주의는 기독교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가연설, 양자론, 양태론 등 영지주의 이론은 참 많습니다. 몇 가지만 알아보면 이제 가연설이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영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림자도 없고 예수님이 걸으시면 발자국도 남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주장이고요. 양자로는 말 그대로 양자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에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영도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인간인 거죠. 자, 양태로는 다니엘신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 분 하나님이 어떨 때는 성부로, 어떨 때는 성자로, 어떨 때는 성령으로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못 박히신 것이 되죠. 우리가 이 시간에 신학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양자론은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양자론이란 어떤 한 사람에게,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이 이러한 양자론의 이론을 가져다가 사용합니다. 자기가 신이라는 사람들의 주장은 살펴보면 결국 양자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께 임했던 영이 지금 현재는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굴 믿어야 한다는 겁니까? 2000년 전 예수가 아니라 지금 그 영이 임한 자기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은 신이 됩니다. 그들이 신이 되려는 이유는 다큐에서도 나오듯이 똑같습니다. 신도들을 착취해서 자신들의 탐욕, 그것이 신의 자리든 재물이든 돈이든 성적 욕구든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 하는데요, 그들을 노략질하는 이리라 합니다. 이리는 양을 잡아먹죠. 그렇게 신도를 잡아먹는 이리가 바로 그들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죠. 다큐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신도들의 재물, 돈, 성적 착취, 더 나아가 그들의 소중한 삶 자체를 자기를 위해 노력질하고 탐하며 착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악랄한 게 뭐냐 하면요, 단순히 강도질 한두 번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의 소중한 삶 자체를 망가뜨리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판별하는 방법은 이단에서 나오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바로 그들의 열매를 바로 보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 하십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단의 공통점은 신도를 착취하고 그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노략질한다는 거죠. 물론 당장은 속을 수 있겠지만 조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들 거의 알 수 있게 됩니다. 거짓말을 시키고 무리한 헌금을 강요하거나 폭력 등 옳지 않은 일을 하게끔 만드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단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다면, 혹은 거기 이단 아니야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계속 그곳에 다니실지라도 찬찬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 열매들이 지금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진짜 포도 열매인지 진짜 무화과 열매인지 그걸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사람이 가시나무는 아닌지 엉겅퀴는 아닌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18절 말씀처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단들이 이렇게 악하고 나쁜데 선량한 사람들이 왜 이런 이단에 빠지고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일까?
보통 이단들은 자기들만의 독특한 이 성경 해석을 합니다.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 신도에게는 특별한 보상에 대해 강조를 하죠.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경우 지금 14만 4천이 넘었기 때문에 교리가 바뀌었지만 전에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 특별한 수 14만 4천이라는 구원의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이유였습니다. 또한 신천지에서 특별히 열심을 내며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기성교회에서의 이 전도를 거기서는 이 추수라 하죠. 추수.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들이 받을 상급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커진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특별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죠. 나만 혹은 내 가족이나 좁은 의미의 우리만 특별하게 구원받고 더 크고 좋은 상급을 받는다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 곧 많이 심으면 많이 받는다는 식의 가르침은 기성교회의 잘못이기도 한데요. 30배, 60배, 100배를 말씀하면서 또 마태복음 6장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으로 혹은 말라기의 말씀으로 헌금이나 11조를 강조하는 말씀이 많죠. 이는 잘못된 것이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단에 빠지거나 기성교회에서조차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 부분 때문에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게 헌금하고 교회 봉사도 안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이따 알아보고 먼저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나라, 천국,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러 이른 아침에 나갑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한 데나리온이란 참고로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자, 그런데 같은 날 아침 9시쯤에 장터에 가보니 같은 날이에요. 장터에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장터란 오늘날 인력사무실과 같은 곳인데요. 하루하루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당시에는 장터에 나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한 만큼 품삯을 주겠다며 그들도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2시에도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러한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 장터에서 아직도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이 발견합니다. 그들에게 묻죠.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립니까? 그들은 아무도 자기들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라 대답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그들도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모든 노동자들이 제일 보람되고 즐거운 시간, 곧 임금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일 늦게 일하러 온 사람들, 그러니까 오후 5시쯤에 늦게 와서 일한 사람들이 품삯을 받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제일 늦게 와서 길어야 1시간, 2시간 정도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본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이른 아침 가장 먼저 나와 온종일 일한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겠죠. 저 같아도 그럴 겁니다. 머릿속으로 막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6시부터 나와서 6시까지 일해서 12시간 일했으니 와 이게 얼마에 도대체 그걸 다 줄까?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얼마 정도 그 정도는 주겠지? 뭐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겠죠.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런데 주인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때 그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은 당연히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온종일 뙤양볕 밑에서 수고한 우리들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과 어찌 똑같은 대우를 합니까? 주인의 대답이 놀라운데요. 포도원 주인은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게 뭡니까? 당신은 나와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품삯이나 가지고 가십시오. 나는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당신과 같은 한 데나리온, 같은 삭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을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잘못이란 말이요 내가 선한 것을 당신은 악하다고 합니까? 포도원 주인이 말하죠. 자, 포도원 품꾼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비유로 알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에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천국은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공간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장소나 공간으로 비슷한 것으로 비유하지 않으시고 천국이 마치 이 이야기에서의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성품이나 하는 모양이 천국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포도원 주인은 가만히 보면 포도원에서 꼭 필요한 일꾼들, 일 잘하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힘센 사람들 이렇게 그들의 어떤 능력을 보고 일꾼들을 고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대부분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오후까지도 인력시장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그들을 써주지 않았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런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불러들여 일자리를 줍니다. 이는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직 포도원 주인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죠. 또한 이른 아침에 와서 온종일 일한 사람이나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요. 이는 우리 상식으로는 불공평해 보입니다. 당연히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것이 천국과 같다 말씀하셨을까? 사실 간단한데요. 방금 보았듯이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게 된 것이 그들의 능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구원받게 되는 것도 나의 공로나 능력이나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고 각종 헌금과 11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나름은 내가 많이 일했으니까 더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지극히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많이 일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더 크고 내게 더 멋지고 내게 더 좋은 상급을, 하늘나라에는 더 좋은 자리를 나에게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뭡니까? 그것들 때문에, 내가 드린 헌금 때문에, 내가 봉사한 것 때문에, 내가 일한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똑같은 하루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등하고 공평한 곳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저희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온갖 보석으로 된 새 예루살렘은 뭐지? 금면류관은 뭐지?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음에 좀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은 있는 그대로 읽고 해석하면 아주 곤란해지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이란 이제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사용해서 써진 거라 그 내용이 상징과 은유가 넘쳐나죠. 그것들로 가득해요. 묵시문학이 뭐냐 하면요, 왜 아이들이 어른들 알 수 없게 만드는 자기들만의 비밀신호? 혹은 야구 선수들이 막 사인을 하잖아요. 그렇게 서로 상대팀이 알 수 없도록 서로 주고받는 사인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팔레스타인 땅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의 침략과 식민 지배가 많았고, 사실 많은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였습니다. 거의. 침략자들은 이 유대인들의 신앙에도 칼질을 했고 온갖 박해를 했어요. 자, 이렇게 박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기 위해 글을 썼는데 이게 침략자들이 알면 안 되잖아요. 자, 오늘 말로는 불법 유인물, 불온서적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보아도 그 의미를 알 수 없게 상징이나 은유를 통해 글을 썼고, 이러한 문학을 묵시 문학이라고 합니다. 이제 요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요한은 반모성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배교, 자기의 그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배교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배교할 그런 유혹에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이때 로마 군인들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요한이 묵시문학으로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쓰게 돼요.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배교의 목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배교하지 말고 견뎌내라. 그걸 위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묵시문학이라는 기법을 사용한 이유는 로마가 그 글을 발견하게 되더라도 제대로 그 의미를 알 수 없도록, 그래서 묵시문학이라는 문학 장르를 사용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묵시문학을 모른 채 실제로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묵시로 된 이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읽고 해석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그래서 사실 신약성서 정경화 작업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을 정경으로 넣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아주 많았어요. 잘못 읽고 해석하면 위험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위험합니다. 실제 이단들이 대부분 이 요한계시록을 갖고 장난치잖아요. 사람들을 현혹하고. 자,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시록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온갖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 새 예루살렘, 그 천국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 모습은 사실이 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요한이 천국을 표현한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일 뿐이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하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이 주는 교훈은 제가 평등과 공평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천국을 포도원 주인을 통해 말씀하시듯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인지 그건 알 수 있어요. 자, 희년이란 제도를 보면요, 50년마다 노예를 풀어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이것을 주의 은혜의 해라 합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모았는데, 이게 뭡니까? 50년이 되면 종들을 풀어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없애주고,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라 합니다. 말이 안 돼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신년을 따르면 50년마다 가난한 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실수였든 어쩔 수 없는 일이었든 사람들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또 자기가 애초에 분배받았던 땅의 소유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초에 공평하고 평등했던 그 위치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보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싫어하세요. 아파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도우시고 채우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거꾸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게 이해가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신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잘 사는 자식도 있는데 또 한편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자식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모는 어떨까? 자, 하나님께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저 밖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는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누구라도 가난하고 아파하고 배고프게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가난이 없어져야 되는데 가난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쉽습니다. 부자가 없어지면 됩니다. 그렇죠. 부자가 없어진다라는 것은 가난한 자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도 성경을 근거로 했죠. 물론 저는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또 뭐 공산주의가 좋으니까 다들 그렇게 살자 뭐 이런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특별한 부자도 없다는 거죠. 누구나 한 달란트 받는 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천국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가 없구나. 누구나 평등하고 공평한 위치에서 살 수 있는 나라이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런데요, 누구나 한 달란트 갖고 살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고백하시듯이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이유 아닙니까? 내가 더 가질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이단이 더 좋은 하늘나라 자리나 더 크고 좋은 상급으로 신도를 유혹하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더 좋은 자리,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 누군가는 나보다 아래에서 좋지 않은 자리에서 있다는 것이 되죠. 내가 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뭐가 됩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과 같이 가난과 고통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흙수저로 살아 힘들었는데 하늘나라 갔더니 거기도 금수저랑 흙수저가 있어. 여기서도 그랬는데 천국 가서도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고 힘 있는 자에게 여전히 빼앗기며 살아. 여러분, 거기가 천국일까요? 만약에 천국도 여기와 같은 모양새라면 우리가 왜 천국에 가야 합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 안 해도 되겠네요. 헌금이나 11조도 안 해도 되겠네요. 전에 한 청년이 이 설교 내용을 듣고 제게 했던 말이에요. 안 해도 됩니다.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듯이
여러분 막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예? 그러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막 죽어야만 했던 나를 하나님이 독생자를 대신 죽이시고 나를 살려주신, 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봉사하고 헌금하는 이유는 그걸 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더 많이 주실 거죠. 내 자리 더 크죠. 내 자리가 더 높죠. 내게 더 많죠.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의 응답인 거예요. 자, 배은망덕한 자식들도 많지만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식은 커서 그 부모의 사랑, 은혜, 또 나를 섬겨주신 그 봉사에 대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그 감사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깍듯이 섬기고 존중하고, 네, 또 사랑하고, 네. 응답이죠. 응답.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봉사와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봉사나 헌금이나 그러한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지, 그게 구원의 조건이나 더 크고 좋은 어떤 상급을 받기 위한 행위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네. 교회에서 봉사 안 해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응답이 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감사가 없다는 것이죠. 자, 아까 부모님 얘기했는데 우리로 치면 부모님의 사랑과 봉사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식과 같은 것이죠. 그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이 이리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고 노략질하는 안타까움을 접합니다. 거기에 속는 사람들은 재물뿐만 아니라 성적 착취와 더불어서 그들의 소중한 삶을 송두리째 빼앗깁니다. 그런데 선량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평한 자리이며 그곳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 곧 더 가지거나 없는 자도 없습니다. 높은 자리도 없고 낮은 자리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듯이 다른 사람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일하게 한 달란트를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납득이 가지 않고 불공정한 것으로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선하심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 아닙니까? 끝으로 이단뿐만 아니라 기성교회에서도 많이 심으면 많이 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설교를 많이 하고 또 더 받기 위해 많이 심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순수한 감사로, 그 감사의 응답으로만 봉사하고 헌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